할렐루야. 아마 오늘 주일날 우리 마산 삼일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또 부모님께로 고향으로 출타하신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실 것이고, 아마 오늘 또 준삼청을 비롯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아마 부모님을 찾아서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오셨다가 우리 마산 삼일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됨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가요? 예, 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나 이야기 뭐 이런 것은 아주 재미도 있고 아주 그냥 진도가 술술술 나가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을 탁 들어가면 이게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이게 무슨 산부인과 책인가 그러면서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는 뭐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막 나옵니다. 약 500명 이상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절에 4-5명씩 계속 이름만 쭉쭉쭉 나오다가 4장 9절과 10절에 딱 들어가면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쭉 나오는데 2절에 걸쳐서 이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 보통 이제 우리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아시죠? 예.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 야베스의 기도를 액자로, 예쁜 액자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기독교 서점들이 많습니다. 거의 뭐 야베스의 기도가 없는 그런 기독교 서점 잘 없죠.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소개된 것 중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미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더러 많을 것입니다. 아주 얇습니다. 1시간 정도면 그냥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얇은 책입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무려 5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적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그런 판매수를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가 됐던 그런 책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이 좀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번역이 되어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한번 기독교 서점 가면 조금 오래됐습니다. 책이 아주 얇고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소개되면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냥 우리가 족보와 함께 그냥 막 흘러가던 이 9절,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이 다시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를 9절에서 소개하면서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라고요?
귀중한 자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형제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명절에 뭐 가족들이 모이고 형제간이 모이면 형제들 중에 좀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괜히 형제간들이 모이는데도 어떨 때는 기죽을 때도 있고 뭐 그렇죠. 지금 그런 비교가 아닙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혈연으로 연결되어진 형제들보다 가족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이웃들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다른 사람들보다 귀중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처음부터 그런 귀중한 자고 존귀한 자로 대우를 받은 사람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결과적으로는 야베스가 귀중한 자로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귀중한 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본래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다시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뭐라 했다고요? 야베스라 그랬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수고로 낳았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 수고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성경에서는 뭐 때문에 고통의 아들인지 수고의 아들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야베스는 아마도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으면 뭔가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고통의 인생, 수고의 인생,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아마 죽을 고비를, 산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낳은 그런 아이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마 요즘도 뭐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이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는 아이를 낳으면 호적신고를 출생신고를 그냥 뭐 6개월 1년 뒤에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풍토병이나 병에 걸리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아이가 어릴 적에 죽을 병이 걸려서 죽다가 살아난 그런 아마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야베스는 고통의 인생이었고 슬픔의 인생이었고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는 생각도 못하는 흙수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미 출발선에서 땅 하고 저 앞에 출발해서 뛰고 있는데 이 야베스는 이제 겨우 저 뒷전에서 그 출발한 사람들의 등을 보고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야베스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귀중한 인생,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우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만 쭉 구장까지 이름만 나열되는데 이 야베스를 소개하면서는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이런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낙오의 인생이었고 고통의 인생이었고 슬픔의 인생이었고 흙수저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그런 존재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아뢰었다. 기도했다 이 말이죠.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로 이렇게 번역되기 이전에는 여러분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었죠?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번역을 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원어적으로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요, 부디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바뀌어진 성경에서는 그냥 복을 주시려거든 조금 옅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조금 이런 뉘앙스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 부디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꼭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아주 강한 하나님께 대한 강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이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좋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말하죠? 영어에서 good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해서 비교급은 good, better, 그 다음에 최상급은 best죠. 여러분 우리 이 경상도 그냥 보통 말로 좋다, 더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어떤 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좋다 이 말을 조금 더 하면 뭐죠? 그렇죠. 대길이네 이러면 끝납니다. 최상급은 뭡니까? 죽이네 이러면 비교급 최상급 다 끝내버립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도 있고 우리나라 말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그걸로 끝. 더 좋다, 아주 좋다,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최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것을 반복하실 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반복한다,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느껴지면 이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최상이다. 아주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부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야베스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복을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인생 가운데 붙들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어떤 사람은 이게 목사님 좀 기복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복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신명기 28장 창세기부터요 인생을 창조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명기 넘어오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기복적이죠. 이거는 번역신학이죠. 이거는 성공신학이죠. 하나님 이것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기복신앙과 기복신앙 참된 복은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은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합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뭐 때문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기복입니다. 그런데 참된 복은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학교 합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왕이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겠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백악관 입성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백악관을 나와서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헤비타트, 못 사는 지구 구석구석에 가서 망치 들고 청바지 입고 집 지어주는 세계 언론이 조명했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지는 백악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백악관을 통로로 삼아서 지금 이런 일들이 더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저 백악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참된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참된 복을 구할 때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하나님, 이 자리가, 이 돈이, 이 모든 하나님 주신 복이 은혜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시며 쏟아 부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책에 보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이 천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존을 데리고 이제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구경을 하다가 어느 허름한 창고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존을 데리고 그냥 여기는 별 볼 것 없다고 지나가자고. 근데 이제 또 사람이 또 그러면 더 궁금해지잖아요. 존이 아니라고, 여기도 구경하자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존을 데리고 그 허름한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 내가 그렇게 마음에 바랬던 것,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 싶었던 것, 성취하고 싶었던 것, 가지고 싶었던 것, 이 창고 안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존이 베드로에게, 아니 이거 내가 땅에서 다 원하고 가지고 싶었던 건데 이게 여기 왜 다 쌓여 있느냐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면, 구하면, 간구하면, 언제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려고 다 예배 두었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요청하지 않으니까 다 이대로 쌓여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지만, 지금은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처럼 바꾸어서 거기에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막 미래의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분명히 이룰 것이다. 도장도 꽉 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뭐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떤 인생의 고통과 수고를 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닫혀져 있는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아뢰어 보십시오.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는요, 지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경계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계선을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이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사람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죠.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마디 하면 그 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넓이와 깊이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는 것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것하고 영향력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이 지역을 넓혀달라, 이 말은 경계선, 지경, 이것을 넓혀달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좀 이왕 이 땅에 태어났으면 비록 흙수저 몰고 태어났지만 하나님, 내 인생이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경영자들은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신으로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랜드처럼. 여러분, 이랜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이랜드 그룹의 정신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기독교 색채가 진합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이랜드 사원 연수 때 한 타임 강의를 맡아서 저 연수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하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면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아멘, 아멘. 와, 이랜드, 지금은 이랜드가 대그룹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 막 이제 대그룹 반열에 막 들어가려고 하던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 이랜드가 정말 이 기독교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구나. 이랜드 출발부터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아시죠?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하용조 목사님과 의논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의 이 기업, 정말 표본이 되는 그런 기업, 기독교 정신으로 해도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해도 기업이 된다라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이거 보여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랜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뭐 쏙쏙 들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직하게 해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들, 여러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한마디 하면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정직하게 섬기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영역에서, 학문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딱 무장해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국방, 외교 모든 영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바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흐릿하게 가지고 있으면 더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새끼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혜택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요, 이민가 있는 사람들, 이제 이민 2세들, 초창기에는 이민 1세대들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런데 1.5세들 어느 정도 언어가 되지만 그 나라의 속담이라든지 깊이 있는 것은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2세, 3세가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이민자 중에 2세, 3세들은 그 나라 현지인들과 견줍니다.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동등하게 그렇게 진짜 머리가 세계의 머리가 돼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까지는 좋았는데 머리가 되었을 때 내 유익이 아니라 내 가정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만들어 주셨을 때, 머리로 세워 주셨을 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자리를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참된 복이죠. 김하중 전 중국 대사를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1, 2, 3권을 썼습니다. 여러분, 강추드립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 유스코스타를 하면서 이분을 모시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틀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은 청와대 의전비서관 거쳐서 중국 대사를 거쳐서 통일부 장관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영향력 있는 자리로 세워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겠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 항상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한 날은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날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아차,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하나님,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고 국가의 유익이 되는 그런 최선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그날은 기도를 안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카카, 제가 중요한 서류를 빠뜨리고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이해하고 나와가지고 옆방에 들어가서 팍 기도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대통령이 의아해했답니다. 그런데 몇 번 이런 일이 있고부터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기도를 하는구나. 그것을 알고는 이해를 했다. 중국에서 1995년 중국 대사관에서 정무공사로 3년을 근무를 하고 서울로 복귀를 합니다. 그때 베이징 21세기 교회, 지금도 아주 큰 교회입니다. 중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제가 10년 내에 중국 대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무공사인데 그때는 그렇게 공언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뭔가 확신을 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정확하게 6년 10개월 만에 중국 대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묘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 대사로 들어가는 6년 10개월 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6년 10개월 만에 한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대사로 들어갔을 때 중국에서 만나야 할 고위급들 40명의 이름을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6년 10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6년 10개월 만에 중국 대사로 딱 들어가니까 기도한 40명들이 중국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일하기가 편하겠어요. 기도하고 그 사람들 만나면 아무리 어려운 요청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그분이 뭐 이게 학식이 모자랍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인격이나 모든 점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나가는 사람인지.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은 아니 외교관이 이 외교를 원활하게 하려면 선물도 주고 뭐 술자리도 하면서 또 이렇게 기분도 맞춰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이 볼도 한번 치러 가고 이 골프도 한 번씩 치러 가고 이래야 외교가 원활하지. 저 사람처럼 저렇게 고지식하게 해서 무슨 외교가 되겠냐고. 저 사람 아마 1, 2년을 못 견디고 쫓겨갈 거라고. 중국 대사 되었을 때 주위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중국을 포함해서 모든 외교 쪽에 6년 6개월 동안 최장수 대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이분이 있을 때 삭스, 중국의 삭스 아시죠? 그게 막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철수하지 말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 확신을 주신 거예요. 괜찮다. 철수하지 말자. 나중에 삭스가 딱 지나가고 나서 중국 정부에서 다른 외교관들은 다 겁나서 도망갔는데 이 한국 당신들은 철수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을 견뎌냈다고. 그 대사 김하중 대사가 요청하는 거 거의 뭐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최장수 6년 뭐 정부가 바뀌고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나는 중국 대사로 왔지만 이분이 있는 동안에 중국에요 교회가 얼마나 흥왕하고 부흥했는지 허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해가지고 종교성이 얘기해서 허가 나오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번창해가고 선교 활동 다 막힙니다. 그런데 얘기해서 갇혀있는 사람도 풀어주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지 그 간증 중에 그 중국에 사역했던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중국 대사로 왔지만 이분은 대한민국 대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대사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사. 1권 나오고 2권 나오고 3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은 1권만이라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평범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면 비범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비결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딱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예방적인 차원의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응답 이후입니다. 사람들이 응답 받고 나면 그 간절함이 식어져 버립니다. 기도의 자리가 말라져 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높여주셨는데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해서 기도의 자리가 점점점 식어지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죠. 다윗도 그러했고 사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인생은 환난과 고통과 근심거리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돈 있다고 근심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근심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우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려주실 때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처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무릎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다윗처럼, 사울처럼 넘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 넘어짐과 동시에 인생에 환난이 닥치고 근심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참된 복을 주시고 나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응답해 주셔 나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조심성을 가지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허리띠를 꼭 졸라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환난이 없게 해주시고, 근심이 내가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근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밀어닥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 기도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 인생이었고 흑수저 인생이었지만 아주 비범한 삶을 살았고 아주 모든 사람들보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줄 신뢰하고 하나님께 참된 복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 때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 기도를 드렸고,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